그 1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그와 결혼하게 해달라 졸랐다 그랬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3절에 보면은 동족 중에서 여자를 데려와라. 같은 우리 민족 중에 사람이 없어서 그쪽까지 가서 골라오냐. 그러니까 삼손이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눈에 띄는 사람 마음이 드니까 그냥 아내로 삼겠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여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자기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솔로몬의 약점은 남녀 간의 그 결혼을 정략적이고 정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과 성품과 가문의 DNA까지 다 따라옵니다. 솔로몬의 아내와 첩으로 삼았던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자신의 우상과 자신의 문화까지 가져와서 이스라엘에 이식시켜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아주 타락하고 그 결국 그 세월이 흐른 후에 나라가 망하는 그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5만 가지 우상이 다 퍼져 버리니까 그 백성들의 정신 세계, 영혼을 타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갈라지고 계속 내란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치지 않아. 그 삼손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고 싶어 부모에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삼는데 삼손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15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아내와 아버지가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아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2절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봤다는 거죠. 한 여자를 봤다. 그래서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 보면은 그 소유해야만이 마음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고집세고 욕심이 많은 사람. 예. 아무리 돈이 들고 힘이 들어도 자기 것을 삼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욕망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망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거죠. 집안이 망. 7절에 보면은 그가 내려가 그 여자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거지 찾아가서 이제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도 삼손의 눈에 들었다.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여자에게 빠져버렸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건 삼손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나가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번역상에 이 화면은 같이 연결된 걸로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시작. 결국 이 결혼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마련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 30명을 삼손이 죽입니다. 그들을 살해하고 옷을 빼앗은 거죠. 이 고대 사회에 그런 이 직물이 제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옷 자체가 귀한 것이니까 사람을 죽이고 옷을 빼앗았다. 이 삼손의 출발은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어떤 사람의 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막 이런 일이 나오는데 삼손은 처음부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고 나가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처음부터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일이 꼬이는. 사람을 막 어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3절을 보면은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동족과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했다면은 삼손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전에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눈에 들었던 아름다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걸, 더군다나 자기들을 지배하는 족속이라는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삼고 있어. 안에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사사가 나와서 백성들이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이민족의 괴롭힘을 받고 그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고 이 사사기 패턴이 그렇게 나가는데 삼손이 이르러서는 물론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40년 동안 이민족의 학대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삼손이 이르러서는 사사 자신이 잘못하는 거예요. 사사 자신.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버린 겁니다. 삼손이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죠. 끝나버린 거. 예. 이 생떼를 부리는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근데 5절에 보면은 딥나의 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 딥나로 하는 것은 포도 재배로 유명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포도원이 많다 그럽니다. 그 포도원에는 또 여우와 같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기 위한 그 맹수들이 또 가끔씩 나타난다 그럽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래서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저 얼마 후에 삼손이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전에 잡았던 사자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손으로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줬다. 그랬지만 그 사자의 몸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사기 13장에 나오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돼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머리를 깎을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더럽거나 부패한 거, 더러운 짐승이나 부패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한 거죠. 경고한. 근데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원에서 어린 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몰래 삼손이 포도를 먹으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확대 해석하면은 단지 포도가 아니라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었다. 포도주나 더러운 짐승이나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걸 다 어겨버린 겁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자인데 그러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삼손은 계약을 다 어겼다는 거죠.
오늘날 나시린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시린이죠. 나시린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구별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하고 이 불신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결혼이나 또 특별한 관계를 맺고 뭐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죠. 예. 그럼 결국 자칫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30,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청년들이 와서 그 신랑과 함께 즐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풍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14장을 가만히 읽으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 잔치하는 날 즐겁게 하기 위해 수수께끼를 서로 내고 또 청년들을 하고 또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말할 때 16절에 보면은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삼손에게 그 우리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는 너와 다르다. 그걸 은연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수께끼는 이제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행하던 것인데 이 결혼식에서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삼손은 자신의 경험을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수수께끼 같지도 않은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그거 뭐 어떤 겁니까? 나시린의 서약 깨뜨리고 포도원에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은 사건. 이걸 수수께끼로 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자기가 행했던 나시린의 계약, 나시린으로서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명, 율법, 언약에 삼손이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예.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죄에 대해서 둔한 사람. 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게 죄인데 저렇게 하면 되나? 그런데 본인은 이게 뭐 죄냐? 그럼 나보다 이거 비교도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 공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그 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꾸 이 집행유예가 나오고 또 조금 살고 또 우리 사회처럼 감옥에서 석방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은 그게 아만 사람들에게 학습되는 거예요. 네. 아니 나는 내가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행한 것보다 별로 크지 않은데 그럼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 거죠. 예. 그 학폭도 그렇죠. 일진들이 학폭하는 거. 애를 두들겨 팼는데 그 애가 거의 뭐 반 죽을 정도로 막 뼈도 부러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모가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뭐 검사야, 정치인이야. 그리고 흐지부지 재판 끌다가 합의하라 그러고 끝나버려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들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만리의 청소년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학교 폭력이 점점 세지잖아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애들 부모가 한 몇 년 전에 애들 부모가 선생님들 머리채 잡고 막 흔들다가 이제는 애들이 그 선생님 막 때린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인가 신문 보니까 작년 한 해에 그 자살한 선생님들이 28명인가 나오는데 점점 늘어난다 그래. 점점 늘어나고 못 견디는 거죠. 애들한테 두들겨 맞았다 선생이. 그 치욕감을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는 거지. 정신적으로 치료도 안 되죠. 그게 못 견디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간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누구를 때리고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동급생들한테. 근데 그게 뭐 촉법 소년, 그다음에 또 뭐 아버지가 또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렇게 풀려나는 게 자꾸
자꾸. 근데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을 저지르는 악한 영이 그 사회 속으로 더 퍼져나가는, 더 퍼져.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애들이 선생님을 두들겨 패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학교가 완전히 붕괴해버리죠. 붕괴해버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판결 나는 거 보면은 뭐 이런 희한한 판결이 있나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예. 뭐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저질러도 실수고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집행유예.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되게 많다. 우리나라는 판사님이 하나님이니까. 결국 그게 사회적으로 결국 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부패함. 제가 그 어떤 걸 보니까 일본과 한국의 그 교도소 비교 그 해놓은 걸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일본은 그 이 교도소가 30%가 비었답니다. 30. 우리는 교도소가 비지를 않고 수용 초과야. 5명 있어야 되는 방에 막 10명이 들어가 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일본은 교도소에 그 수용 들어가면은 굉장히 힘든답니다. 굉장히 힘든데요. 하루 종일 차렷 자세로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한대.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은 그 벌이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그리고 이 교도관들이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지. 그 먹는 음식도 굉장히 그냥 그 이 생존할 정도만 음식을 주고 사식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사식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예. 들어가면은 2번 다시 내가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막 절절하게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그 일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막 괴롭힌다는 거죠. 괴롭힌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것을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한대요. 예. 그냥 인간으로서 막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온갖 괴롭힘을 다 당하고 나오니까 못 견딘다는 거죠. 못 견딘다. 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사식도 들어가고 조금 행악 부리면 독방에서 혼자 살고 또 감옥사 안에서도 감옥에 들어가 본 이야기 들으니까 방 안에도 방장이 있어가지고 방장의 위치에만 올라가면은 그 교도소 생활이 편하다 그러죠. 왕노릇하니까 10명 중에서 왕노릇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나라는 또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이 범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네.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이 초범 재범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교도소에서 숫제 말로 반 죽인다. 반 죽여. 그래서 교도소를 안 가려 그런다. 안 가기 위해서 죄도 안 지어지는. 예. 그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다른 겁니다. 제가 영국에 잠깐 살다 보면서 느낀 것도 뭔가 하면 야, 이 신사가 그냥 신사가 된 게 아니구나. 뭔가 하면은 그 동네는 생활법이 굉장히 강해요. 생활법이 강해. 굉장히 강해요. 뭐 이 신호등 어겼다. 끼어들기 하다가 찍혔다. 그럼 벌금이 저도 언젠가 한번 찍혔지만은 뭐 3만 원, 뭐 5만 원 이게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한 달 월급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안 해요. 안 해요. 뭐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뭐 100m 정도 줄 서서 가요. 100m 정도. 끼어들기 안 해요. 안 해도. 예. 근데 뭐 아무데나 나머지 우리는 보니까 또 말이 나와서 길어졌지만 우리는 언젠가 며칠 전 판결 보니까 나무 집에 그 차를 세워놔도 그게 그 사람의 개인 그 재물이니까 그걸 함부로 옮기면 재물 손괴죄로 그 우리 집 앞에 차 세운 거 내 주차장에 세웠다 해도 그 차를 내가 마음대로 옮겨버리면은 재물 손괴죄로 그 기선한 거 다 돈 줘야 된다더라. 돈 줘야. 근데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고하면 와서 자물쇠 채워버립니다. 자물쇠 푸는 값이 30만 원, 50만 원이. 그러니까 남의 집 앞에 절대로 안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판사들이 굉장히 관대해가지고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해서 나도 모르게 그 세웠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모르고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런 걸 생각도 해야지. 왜 그다 손대가지고 뒷바퀴 펑크 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돈 줘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몇백 년 동안 그 질서를 세워온 민주주의의 원조로 하는 그런 나라들은 그 민주주의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다. 예. 근데 우리는 다 껍데기만 배워가지고 그냥 그 자유롭게 자유방임주의를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결혼식이 비극으로 끝나요. 아내를 합박해서 답을 내니까 삼손은 화를 뿌룩뿌룩 내면서 그 30명에 대한 벌값을 치르기 위해 3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는 그 삼손의 친구에게 줬다. 아버지는 파혼이 일어난 줄 알고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니까 그 자리에 왔던 삼손의 친구에게 줬다. 삼손이 부모에 관해서 아내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와요.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갔다는 거죠. 근데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은 결혼식 날 동족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될 그날이 그 결혼식 흥을 돋구기 위해서 잔치가 결국 망쳐진 겁니다. 아내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울면서 졸라대니까 답을 알려주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들을 지배하고 괴롭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삼손이 아내에게 속은 것과 청년들에게 당한 것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가 버렸다. 아버지는 결혼식이 취소된 수치를 면하기 위해 삼손의 친구에게 딸을 줘버렸다. 결혼이 비극으로 끝난 겁니다. 15장에 보면은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 불에 타 죽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보면은 삼손의 아내로 나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 아내다 하는 말을 얻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불에 타 죽어버려요.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집안이 좋고 뭐 등등 다 좋다 할지라도 그게 결혼의 조건이 아니라 성도의 결혼 조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그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어기면은 하나님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인데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떠나십니까? 막 괴로움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 뭐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나를 떠나시고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떠났지 내가 언제 너를 떠나?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없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거야. 네 살기 위해서 나에게로 돌아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악조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몰아놓고 막 웃으면서 박수치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된 환경 속에 있다. 어떤 일이 난다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 때때로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지금 헤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삼손의 케이스도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